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의 영원한 배경은 보호자입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는 지금 렘넌트는 아니에요. 미리 주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성경에 렘넌트가 받은 응답하고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응답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라고 미리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딱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을 마치고 실제 현장 갔을 때에 렘넌트의 응답이 현장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잡고 있는 거예요. 미리. 나는 렘넌트다. 미리. 자, 미리 잡읍시다. 다시 한번. 나는 렘넌트입니다. 이제 딱 보이죠? 앞으로 받을 응답이. 그 앞으로 받을 응답을 미리 탁 잡아야 돼요. 나는 렘넌트다.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뭐. 자, 오늘은 전도학 본문을 좀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로 우리 그 렘넌트들이 예배를 조금 이해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아닌데 예배를 자꾸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는 자꾸 예배를 피하고 싶고 그러는 거죠. 뭐 이제 일부 예배 때는 뭐 2층이 나쁘다 그런 말은 안 해요. 2층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렘넌트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2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슬리핑 하시려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거기는 잠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배가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는 것이 예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한 우리의 행위가 예배예요. 시편 103편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두사 그랬지요. 그 보호자를 향하는 것이 예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보호자하고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실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나를 통치하고 있던 흑암이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병도 낫고 그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꺾이니까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닫힌 문도 열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게 전부 다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렘넌트가 실제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예배 중에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실제로 김치훈 목사님이 오늘 실제로 설교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제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실제 사실 그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오늘 렘넌트 여러분 주변에 흑암들이 완전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실제로 예배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뭔가 눌려. 그래가지고 심지어 설교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상당 기간 지금 설교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제가 덕산으로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 쭉 했어요. 이번 WRC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야 설교할 때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그때 물론 평상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때 역사하신다. 뭐 메시지를 해야 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평상시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와 역사는 달라요. 함께는 항상 해요. 여러분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불신앙할 때도 항상 함께 하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막 낙심해 그때도 함께 해요. 그런데 예배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미리 보여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미리 보는 거겠지만은 끝을 봐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끝을 봐야죠? 2, 3, 7, 5천 종교. 우리 안 그럽니까? 오늘 끝 보자 막 이러잖아요. 끝을 보자 오늘. 끝을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도 끝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가요 막 심하게 막 오늘 끝을 보자 막 이러잖아요. 끝을 봐버려야 돼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끝을 어떻게 보죠? 아, 내게 아니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봐버려야 부부도 자기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 마찬가지요. 우리 신앙도 끝을 봐야 돼요. 그 끝이 뭐죠? 2, 3, 7, 5천 종교.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오늘 그것만 봅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신다. 우리의 미래를. 그래서 지금 계속 2, 3, 7, 5천 종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봐야 돼요. 바르게 착하게
맞지요. 그게 왜 틀린 겁니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맞지만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말씀에 집중한단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말씀 보니까 예배할 때에 빛의 경제가 다 회복돼요.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빛의 경제.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헤롯, 그게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도 꼴에 절기는 지킨다고, 6월절 지나면 죽인다고 이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헤롯은 불러가 버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했어요. 그때 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뭐라 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기 빌더라.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요. 그때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배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한 번만 딱 체험하면, 체험을 어디서 하느냐? 말씀에서 하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간증문이 아니에요. 누구 간증문이라면 그 사람은 그랬겠구나 그러고 우리는 안 하면 돼요. 그 개인의 간증문이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렘넌트는 뭐 하면 되느냐? 기도로 행복한 24시, 지도 24를 누리라. 어렵지 않아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할 게 있어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데 바꿀 기도는 있고, 바꿀 기도. 바꿀 기도가 없어.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는데. 바꿀 기도가 없으니까는 자기 생각과 자기 꿈과 자기의 목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그러겠죠. 우리가 밖에 교회 안 가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한 주만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옆에 교회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러라니까. 가능하면 큰 교회 좀 갔다 오세요.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에 한 번만 갔다 오세요. 한 주만. 2주는 가지 말고. 가서 헌금을 하지 말고 와. 그런 데다가 헌금하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니, 내가 그 신앙 배울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는요. 문제 있냐? 그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예? 거기 끄떡끄떡 하잖아. 예? 여기 배씨 일가들 여기 다 와 있잖아요. 아이가 없으면은요, 그 사진, 지금 보니까 사무엘 사진이야. 그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자녀를 주십시오 하지 말고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분명히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꿀 내 생각과 바꿀 기도가 없으니까 계속 내 생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요. 그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데 그 기도를 지금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정리한 게 777 기도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가 없으면은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777 기도도 어려울 것이 한꺼번에 할 필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7 집중. 그 중에서도 7가지니까 하나만 붙잡고 해요.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그것만 딱 붙잡고.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걸 붙잡고 삶 집중해라. 한 주간 동안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성경에 증거들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모세에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요, 그걸 기도해요. 아침, 낮, 저녁 이렇게. 그게 이제 여러분 기도에 딱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눈만 뜨면 그게 나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호자의 축복. 그 보호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하고 내가 가는 곳에 임하고. 그러니까 전무후무의 축복을 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 24. 이때 제자가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누려라. 기도 행복 24인데 첫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 그 말이 형상은 이미지니까요, 말씀하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과 생기는 힘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과 내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제자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때 300% 전문성이 시작된다. 저는 여기서 300% 전문성을 에덴의 축복 이렇게 딱 잡았어요. 전문성 100%, 시스템 100%, 또 저 현장성 100%, 300%. 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을 주셨어요. 거기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럼 모아서 하면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하나님의 힘과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거 하면 되잖아요. 렘넌트.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거 안 하면 계속 내 생각 들어요. 내 생각.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무슨 말입니까?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는 것이 돼요, 이게. 어떻게 나를 바꿀 것이냐. 이렇게 바꾸라니까.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오늘 또 위에서 주시는 힘, 오력으로, 에덴의 축복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내 몸,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이게 안 들어가면 다른 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두 번째, 기도의 능력 25를 찾으라. 이때부터 전도자가 된다. 자, 25는 뭡니까? 이제 보호자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는 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에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또 우리 렘넌트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저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한 개도 없더라고. 진짜요. 내가 지금 이제 목회를 40년째 하는데, 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중간에 약간 이렇게 빗나가긴 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특히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더듬어 보면은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셨어요. 그럼 내가 안 되는 것을 대기하고 내가 응답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만큼 내가 병든 거예요. 내가 골병든 거예요. 지만 고달팠지. 그 고달픈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내가 누리는 기도 하라고 그랬지, 응답받는 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누려.
근데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밟아주잖아요. 그냥 누리라니까요. 누리면 돼. 그때에 이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 렘넌트 학업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건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목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지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영원한 배경,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요, 여러분의 목적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게 돼. 자, 그 다음에 기도 완성. 이거는 영혼을 붙잡으라. 영혼을 가지고 응답의 잣대를, 영혼이 여러분의 응답의 잣대가 돼야 돼. 그래야 영원한 응답이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주로 뭡니까? 나, 가정, 부모. 또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학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응답의 잣대로 삼지 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을 가지고 응답의 잣대를 삼아라.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봤을 때는 시작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문제는 답이, 응답이 있고, 이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요, 위기는 기회다. 그 시작이요. 그게요. 영혼을 가지고 보면은요. 자, 막말로 여러분,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그 희망이라도 가지세요. 그 영혼이라는 것을 잣대로 삼으시라고. 내가 2, 3, 7, 5천 종족, 그거는 내 미래가 아니야. 그렇게 확신을 가지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확신이 생기신다 하더라도 영원히 거하실 천국, 그 영원한 거면 그것을 가지고라도 오늘 현실을 잣대로, 응답의 잣대로 삼으라니까. 그게 기도 완성, 영혼을 붙잡으라. 그래야 세계와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 주신 말씀, 가서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힘. 자, 네 번째, 기도 실천. 조금만 실천해라. 어떻게? 24, 25 영원. 우리 렘넌트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조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나는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조금만 실천해. 조금만 복음 누리고. 조금만 눈에 안 보이는 저 보좌를 배경으로 삼고. 조금만 영혼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응답을 봐라. 조금만 해도 돼요. 이때에 실행했죠. 전문성, 시스템, 현장성 300%가 완성이 된다. 조금만 해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성경은 애언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현실 나하고 안 맞아요.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기 때문에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조금만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24, 25 영원. 복음 누리고 눈이 안 보이는 영원한 배경,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증거를 찾으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렘넌트에게 어떤 증거가 왔고, 로바디, 나싱으로 시작했던 그 렘넌트가 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인데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응답을 받던 요셉, 이런 걸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가지고 조금만 실현을 해라. 그러면은 300% 전문성이 완성이 됩니다. 조금씩 하면. 이때에 뭐가요? 미리 시 공간을 초월하는 미리 응답, CVDIP. 미리 탁 붙잡고 미리 가지고 그걸 미리 누리는 겁니다. 미리 정복하고. 이때 미래하의 제자가 된다. 말하자면은 미래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의 시작, 과정, 결과의 비밀. 이거는 어디서든지 10가지 비밀을 누려라.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10가지 비밀을 다 누리는 거예요. 10가지 비밀 첫 번째가 뭐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메시지로 딱 붙잡으면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우리로 능히 피할 길을 주사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혼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겠죠?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 됐죠? 그러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데 응답이 있지 않습니다. 응답은 숨겨져 있어. 반대편에 있어. 그러니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게 되죠. 그래서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위기를 선택했으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무경쟁. 그러니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재창조 역사예요. 재창조. 뭐 우리가 개혁한다, 발전한다, 갱신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재창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자체가 재창조예요. 옛 것이 아닙니다. 새 것. 아담 안에서 우리는 발전했거나 아담 안에서 우리가 변화됐거나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한 겁니다. 아예 혈통이 달라, 족보가 달라. 우리는 이렇게 재창조. 그러니까 서밋 때지요. 그래서 항무지로도 보내고 저 사막으로도 보내고, 왜? 어차피 우리 렘넌트는 순례자예요.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땅끝까지 갈 순례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목표는 뭐죠? 절대응답. 이 절대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응답은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또 다른 생명을 놓고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다. 그래서 렘넌트, 남은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놓고 복음을 주신 남은 자예요. 그러면 복음을 놓고 복음을 주신 남은 자라면 우리의 절대 응답, 영원한 응답은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2가입니다. 학원 복음화 2가.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죠. 자, 열왕기하 6장.
6장 14절입니다. 14절. 14절에서 19절까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물이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아람 시대에 아람의 군대들을 싸우지도 않고 간단하게 이겼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누구냐? 첫째, 가장 위험할 때 소명받은 엘리사.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도학에서 봤듯이, 결론에서 봤듯이 10가지 비밀.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하러 가지 않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요. 그러니까 위기 피할 이유 없죠. 위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가장 위험할 때란 말은 엘리야가 말하자면 지명숲에 내려 있어요. 엘리야 만나면 무조건 체포하고 체포를 거부하거든 죽여도 된다. 이 지시가 내려져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예요. 위기 때. 왜?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왜? 다 위기는 피해가 버리니까. 그렇죠. 위기를 선택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돼도 피해가 버리는데 우리 렘넌트는 위기를 선택해라. 그게 하나님의 기회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자, 엘리사는 무엇이 다른 제자였는가? 다른 제자들과 무엇이 달랐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베델, 길갈, 여리고 거기에 다 안주하고 있었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자, 끝까지 따라갔다. 끝까지 따라갔단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엘리사는 시대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대. 왜?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혼란의 시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혼란의 시대에는 뭘 베델, 길갈, 여리고 거기 있는 거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 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아직 그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이제 60, 70 되신 분들은 그 고백이 나와야 맞을걸요. 주여,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주의 능력, 오직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걸걸요. 그 고백일걸요. 아직도 60, 70 돼가지고 주여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고생 더 해야 돼. 고생 더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살아보고도 모르겠어요. 뭐가 필요했는지. 지금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 너는 그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오직 성령.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영적은 혼란의 시대. 영적 혼란의 시대.
자, 엘리사의 가장 큰 사역, 엘리야를 따라 나섰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요단까지 따라가서 내게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완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큰 사역을 하게 됐죠.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던 그 부름부터 또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그것과 또 엘리야가 받은 응답, 요거를 가지고 조금 구원에 대한 포럼을 조금 우리 렘넌트와 해보세요. 구원이 뭔지. 구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게 뭐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구원하기로 정해 놓으셨어. 그리고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어. 부른 우리를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 하셨어. 그리고 의롭다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이다. 이걸 싹 합쳐서 한 단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은혜를 바울 서신서에 표현한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너와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거다. 그게요, 지금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대고 설명했습니다만은 요게 우리 렘넌트에게 이해가 되고 그게 영혼 속에 들어가는 날 끝입니다. 이게 구원이구나. 그럼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면은 뭘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미리 하나님 나를 아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정해놨어. 정해놓으셔. 우리가 오기 전에 부르셨어. 불러서 온 거예요.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냥. 너는 나하고 질이 같은 자가 됐어. 의롭다. 그리고 의롭다는 그들을 우리를 영화롭게 끝내버렸어요. 그게 구원이다. 그걸 은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정을 얘기하죠. 과정.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전도학 5번째 결론 부분으로 얘기했던 10가지 비밀. 야, 이 구원을 가지고 10가지 비밀을 누려라. 그게 네가 구원받은 너와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다. 과정. 10가지 비밀을 과정으로 탁 누려라.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구원 생각해봐라. 그렇죠? 김기숙 권사님, 구원을 생각해봐.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게 돼 있어. 나를 미리 아신 분, 나를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신 분, 우리가 모르니까 나를 어떤 방법을 통해 불러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게 구원이다. 은혜로 된 구원. 그 구원을 가졌으니 우리 삶의 과정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요. 이 구원만 딱 확신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그럼 이제 응답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 안 합니다. 숨겨진 것, 반대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지.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위기, 문제 선택하게 되지. 그러니까 경쟁자 없어. 그래서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재창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서밋으로 서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보내기도 하고 나싱으로 보내고 노바디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게 순례자가 갈 길이잖아요. 순례자가 갈 길. 우리 렘넌트는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세요.
편안과 안식은 달라요. 편안은 할 일이 없는 게 편안이에요. 안식은 그게 아닙니다. 일이 많은데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이지. 그게 사는 거예요. 할 일 없는 게 사는 겁니까? 일은 많은데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준비한 절대 응답 속으로 가는 거다. 그게 너의 과정이다. 그렇죠. 마지막 뭡니까? 절대 응답. 그게 뭐죠? 2, 3, 7, 5천 종족.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삶은 이제 우리가 이 10가지 비밀이 나왔으니까요. 7여정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10가지 발판 가지고 얘기하면 돼. 대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5가지 확신 가지고 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뭘로 하든지.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이게 절대 응답이기 때문에 힘을 얻는 시간, 힘을 얻는, 나를 바꾸는, 그렇죠? 나를 바꿔야 힘이 나요. 나를 못 바꾼 이상은 힘 없어요. 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힘 얻는 시간을 갖는 거다. 그게 24, 25 영원. 이렇게 한 주간에 이번 주간은 우리 렘넌트와 깊은 포럼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영적 세계의 어마어마한 증거와 응답과 역사가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행복 24, 기도 능력 25, 기도 완성 영원 24, 25를 조금씩 실천하는 기도의 실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10가지 비밀, 저 순례자의 길을 가는 10가지 비밀,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과정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엘리야가 싸우지 않고 이긴 것처럼, 엘리야가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주여 그 자리에 우리 렘넌트가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